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대를 산 사람으로 프랑스의 천문학자고 또 의사이기도 하였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권세부터 세계 2차 대전, 또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 달 착륙, 그리고 9.11 테러까지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성술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예언은 사행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호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러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런던이 정의의 피를 요구하리니 6이 3번 반복되는 해에 불벼락이 내리리라. 고대의 여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그와 같은 많은 전당들이 소실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6이 반복되는 해라고 한다면 몇 년도일까요? 이 사람이 1500년대를 살았으니까 6이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666년. 그러면 1666년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불벼락이 떨어졌을까? 근데 정말 실제로 1666년도에 영국 역사상 최고의 런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666년 9월 2일 주일 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푸딩 거리에 있는 토마스 파리너라고 하는 그 빵집에서 아주 작게 사시는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번지면서 무려 5일 동안 대부분 태워져서 그 당시 대부분 집은 목조 건물로 지었는데 런던 시내 가옥의 80%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타버린 교회나 관청 같은 공공건물만 87개에 달하고 그 중에 런던의 성 베드로 성당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런던 시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대화재가 일어날 걸 걱정해서 목조 건축을 제한을 두었고 그때부터 석조와 벽돌 건축물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런던이나 유럽이 이렇게 석조 건물이 많은 것이 이 런던 대화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전 도시의 5분의 4를 파괴한 이 화재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예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같이 무슨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7만 명이 집을 잃었다. 최근 미국에서 그에 못지않은 큰 불이 일어나고 있죠.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아직도 안 꺼졌죠? 모르겠어요. 제가 12일까지 체크를 했는데 자, 이게 런던 대화재의 이 불이고 지금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거기는 매년 이때쯤 되면 산불이 나는 데예요. 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타로사 주택가인데 드론으로 찍은 건데 완전히 전멸됐어요. 그죠? 도시가 전멸되었어요. 제가 JTBC 뉴스를 좀 스크랩한 건데 이게 완전히 지금 불에 타가지고서 완전히 이 전체 마을이 완전히 거의 한 채도 제대로 남겨놓은 곳 없이 이렇게 불타버린 그런 현장이 되어져 있고 이미 서울시 면적 이상을 태웠답니다. 이상을 태웠고 그리고 여의도 면적이 230배에 달하는 포도 농장 지대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주 값이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거기서 거의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3,500채의 집과 상점이 소실됐다. 그런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불도 굉장하지만 런던의 대화재는 런던시의 5분의 4가
없어진 거니까 불타서 이거는 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런 불들도 이게 작은 빵집에서의 불로 시작되었다는 것들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666이 세 번 되는 해에 런던의 대화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후 666은 불길한 흉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6이 세 번 반복되는 666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기 훨씬 전, 그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숫자였던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짐승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어느 짐승일까? 이런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 있고 또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두 짐승 중에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느 짐승일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일명 흔히들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렵에는 그 이름의 수인 666이 모든 사람에게 표의 형태로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표에 대해서 단어를 살피고 또 말씀을 살피면서 7가지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살핀 바가 있습니다. 제목만 한번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로 표를 받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를 받는 대상자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들이 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이 표는 낙인으로서, 그렇죠? 노예가 받는 낙인으로서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조종 가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흔히 요즘 말로는 아바타가 되고 말 것이다. 조종 가능한 사람이 된다. 네 번째,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받게 된다. 다른 곳에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닌 거죠.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신용카드가, 그죠? 우리 신체 안으로, 그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를 가진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죠. 예? 일곱 번째, 표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긴 새겨지는데 숫자로 적혀질 것이다. 그 숫자가 몇이요? 666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에 오늘 한 가지를 더 더하자면 이 표에 삽입된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지혜 있고 총명한 자에게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어요.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숫자가 666으로 딱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이렇게 666으로 표를 찍힌다든가
이마에 이렇게 666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한 666이라는 숫자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우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명령형이에요. 능정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2000여 년의 세월 속에 기독교인들은 감추어진 666의 이 숫자를 세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좀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은. 그래서 지난 세대에서는 이것이 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666이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우리는 이 능동명령으로 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연구하고 세어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신기하게도 관련된 매매를 형성하기 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꼭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상품 바코드, 그리고 온라인 주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은밀하게 666이라는 숫자가 감추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것을 컴퓨터 이 숫자를 영어를 어떻게 돼요? 숫자화하면 666이 된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코드마다 이렇게 우리가 바코드가 짝대기가 있지만 짝대기마다 다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뭐로 인식해요? 수로 인식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디지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죠? TV 화면도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다 숫자로 그거를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 바코드의 세 개 공통 분모 처음, 중간, 마지막이 항상 666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매일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거래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컴퓨터가 또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메인 컴퓨터에, 슈퍼컴퓨터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 온라인 주소가 전부 다 뭐로 시작돼요? 항상 www. 맨날 그 방송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이 히브리어로 환산을 하면은 www가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66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는 666에 대해서 애써 알기를 저는 외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의 성경적 근거와 우리의 현실에서 666의 숫자가 들어간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몇 번째예요? 13장. 13장만 무려 31번째. 31번째.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려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좀 들으시고 정리하면 그동안 못 들었던 분들도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표가 비스밀라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비스밀라는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발음하면 비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스밀라의 단어의 뜻은 알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거 제일 처음에 요 쌍칼이 있죠. 요것이 바로 쌍칼이죠. 그죠? 지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에요. 그리고 중간 가운데 알라라고 하는 여기 이름입니다. 저도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끝에가 뭐예요? 이름으로. 그래서 알라의 이름으로 하고 쌍칼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스밀라의 표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표기를 해요. 이슬람에서는요.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비스밀라하고 좀 틀린 것 같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글자를요, 이렇게 막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금방 그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비스밀라래요. 우리는 도저히 글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예, 이게 이 비스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스밀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스밀라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고대 일부의 성경 사본들을 보니까 666 단어가 마치 666이라고 쓴 것이 마치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림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사본 번호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코덱스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본에 보면은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X, 이 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S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이 스티그마인데.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이 X는요, 600이고, 옆에 이 크시는 6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자가 스티그마인데 6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666이 된다. 그래서 666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666과 비스밀라 성경 사본과 비스밀라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보기에 비슷해요? 근데 가운데 글자가 비슷하지 않죠. 근데 요것을 세우면은 가운데 글자를 세우면은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슬람은 어떻게 돼요? 글자를 세우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글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나, 그죠? 세워놓나 옆으로 뉘어놓나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 비스밀라가 바로 666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죠?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이 비스밀라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주장이 맞을까 하는 거죠. 맞을까? 예? 요즘 들어서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저는 약점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엔 그림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문자화돼 있죠.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666 부분의 앞에 쌍칼만 뭐예요? 그림이 들어갔다. 이것은 조금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있는데 여기서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이랬을 때 조금 약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이제 이게 크시라고 하는데 이 비스밀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알라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이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수라고 돼 있어요. 알라가 사람이에요? 이슬람의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라의 수가 되는데 알라의 이름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된다는 거죠. 모순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은 뭐냐면 비스밀라는 숫자화할 수가 없어요. 쌍칼을 어떻게 숫자화해? 쌍칼 두 개니까 2로 하나? 그건 숫자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알라의 이름으로 이것도 숫자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라고 했다.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이 약점을 좀 알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을 일반적인 번역과는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리코모스인데 이것은 어떤 무리나 동료, 집단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짐승의 무리를 판단해 보라.
그 무리는 한 사람의 무리니 알라의 이름으로 온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666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666은 아예 처음에 의도인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수라고 하는 단어가 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다 이 수라고 하는 그 단어인 아리코모스가 들어간 걸 다 살펴봤어요.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숫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숫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 뭐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도 5천 명이 먹히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은요, 이 아리코모스가 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비스밀라가 666이라는 것은 타당성에서 저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러한 약점이 있어도 우리는 혹 모르니까 짐승의 표가 이스라엘의 비스밀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것이 나중에 더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666에 대한 것을 알아본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였죠? 베리칩이죠. 베리칩. 여러분 요즘은 베리칩이라고 원래 안 부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체칩, 뭐 RFID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고 그리고 뭐 스마트칩 뭐 이렇게 이름들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많이 부르는 게 처음 불렀던 베리칩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할 때에는요 666이 뭐냐 했을 때 바코드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고 제가 청년 때 그런 책을 또 읽어봤어요. 제 아버님 서재에 있길래 그런 것을 빼서 아주 흥미로워서 읽어봤죠. 그러한 주장들은 베리칩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정확하게 성경과 시대를 살펴보던 분들의 저는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단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것이 더 발전된 단계가 적용될 여지를 열어두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회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칩의 종류를 통칭하는 것이 RFID입니다. RFID. RFID.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베리칩이기 때문에 그냥 베리칩 불러도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상품에 다 바코드가 붙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RFID 칩으로 교체될 계획이에요.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다 RFID로 바코드가 바뀌는데 그럼 이게 전혀 다른 거냐? 아니에요. 바코드의 형태가 발전된 겁니다.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한 분들의 판단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생각이고 지금의 베리칩도 마찬가지예요. 더 발전된 상태로 나중에 적그리스가 올 때는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FID가 무엇인지 조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 이거는 좀 공부를 해보고 우리 시대에 정말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FID 칩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어디 있는지 그죠? 다 알 수 있고 물건도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주파수를 이용하면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코드도 무선으로 하긴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틀린 거예요. 한번 더 보시면 합니다.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의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시킨 후 RFID 리더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바코드 같은 거는 리더기를 물건에다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딱 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RFID는 기존의 바코드를 읽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바코드와는 달리 물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조준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처럼 물건 바코드한테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다는 거죠. 아주 멀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바코드가 베리칩이 이렇게 RFID 칩을 이렇게 인식하는 부착을 해놓으면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막 가리고 있어.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주파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이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속도도 매우 빠르고 데이터의 신뢰도도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손상이 없는 한 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보자. 이게 이제 태그예요, 태그.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이제 이 윗부분을 덮어갖고 이제 까맣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다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여러분 보기에는 안테나 같지도 않죠. 근데 이런 안테나가 다 부착이 돼서 주파수로 다 파악하고, 리더기. 일반적으로 바코드 리더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냥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다 계산되고 자기하고 연결된 계좌에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들고 나오면 돼. 근데 계좌에 돈이 없는 사람이 막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고음이 팍 울리는 거죠. 그죠?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와 연결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이게 호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태그 발행기가 이렇게 있어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일상화돼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나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검색대 같은 데 지나갈 때 있죠.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고 공항 갈 때 항상 우리 검색하잖아요. 사람 그죠? 거기서 뭐예요? 여권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다 읽는 거예요. 거기서 화면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름은 뭐고 주소가 어디고 그 기본 주소가 다 입력된 것이 딱 뜨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합니까? 여러분 편리한 것만 생각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입에 그 유리하고 편리한 점만 아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RFID 짐승의 표가 RFID가 짐승의 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물건에도 부착이 되고 또 뭐 여권 같은 데도 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여권도 다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RFID는 물건의 경우 계산대를 지나게 하면 다 연계 통장에서 지불이 된다. 사람이 인체에 삽입할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톨게이트나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기만 하면 신분 확인 지불까지 다 된다. 그리고 우리 여권에도요, 여러분 발행하는 여권에도 RFID 칩이 몰래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만 들고 외국에서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는데 다 알아. 정부에서 무슨 범죄만 안 저지르면 괜찮은데, 범죄 안 저질렀어도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돼요? 꼭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외국 가서, 어느 호텔 가서 잤구만. 그런 거 다 알 수,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비밀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RFID 칩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모두 다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베리칩사는요 이미 합병돼 갖고 없어졌어요. 점점 이 회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리칩이 진정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핀 짐승의 표와 비교해 봐야죠.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말씀의 예언에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이 베리칩이 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가 일단 매매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낙인이다. 그 단어 자체의 낙인이다. 노예화되고 아바타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일단 베리칩이 매매의 수단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리칩사가 광고할 때도, 베리칩을 광고할 때도 광고 영상에 매매가 최우선되는 걸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처음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RFID의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베리칩이 과연 이 표를 받음으로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순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잠시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건 영원히 일어나 똑같은 나라예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표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가 영원한 형벌과 하늘의 영광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로 결정되는데, 어떻게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결정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연대어져 있어요.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받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표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정말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보십시오. 이 표를 받으면은요, 뭐가 되냐면은요, 적그리스도와 또 그가 만든 우상,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 짝하여서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표를 받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그 표를 받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 교리와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표에 뭐가 있어야 되면 감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감시 기능. 그래서 고대로부터 노예는 주인의 감시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표를 받았을 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 그죠? 표에 감시 기능이 있어야. 두 번째는 표를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결정의 자유가 상실되는 거죠. 상실되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강제로 어떤 생각이 이 표를 받으면 주입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어떤 때는 정상이야. 그쵸?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말을 해.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예? 또 하나의 자아를 정체성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살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사실 장악을 해요? 자기의 자아를 귀신 들린 사람이 장악을 하잖아. 귀신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아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데서는 뭐예요? 이 베리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어떤 자유를 그저 억압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표를 강요할 때 이 표를 바꿔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다. 예. 그리고 주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최소한 여러분, 이거는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거는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이미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13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을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으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권세, 왕,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가 아니면은 세계의 교회의 권자들을 자기가 다 장악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장악해가지고서 교회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와 결탁된 이 교회들이 오히려 666의 표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에서 이게 무슨 666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도록 막 이렇게 유도를 오히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거를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베리칩에서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영구적으로 세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시대에 베리칩으로 예상되는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일단은 개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RFID 칩이 내장된 우리 핸드폰이나 지금 그런 데는 이미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장되어 있고 여권도 내장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노출된다는 거죠. 노출된다는. 근데 여러분, 성범죄자들이 못 껴요? 팔찌. 그것도 막 풀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칩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못 빼내죠, 그거는. 그죠? 네, 못 빼냅니다. 자, 그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듯이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고 또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도망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잡혀요. 여러분, 한번 안테나로 주파수로 살펴보자 하면은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왕이 되어갖고 거기에 우리가 대항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표를 받았어. 이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도망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 구글에서요, 전 세계에 무료 인터넷을 깔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업 구글에서 그냥 무료로 다 주겠대요. 다 인터넷, 전 세계가 인터넷 다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고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목적들이 점차적으로 달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피할 곳이 없도록. 예?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렵에는 이 감시 기능의 위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생각을 감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지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단은 우리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기술은 개발되어 있어요. 예.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미국의 의료장비 업체에 의해서 개발됐다. 개발진은 장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호킹 박사에게 날아가 시험 착용을 권유했다. 루게릭병의 악화로 얼굴 근육이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아진 호킹 박사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럼 호킹 박사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죠? 막 그냥 얼굴 막 찌그러져갖고 이게 무슨 병이죠? 하여튼 그게 루게릭병인가요? 네, 그 알아가지고서 말을 하려고도 참 힘들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 이 사람 말을 옆에서 들어본 사람만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호킹 박사는 첫 시험 착용 후 정확성에 만족해하며 이번 개발이 루게릭병뿐 아니라 파킨슨병 같은 중추신경계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갖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조종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미 사람의 뇌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람이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를 움직이는 영상을 본 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중파에서 다 이거 방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만으로 컴퓨터 켜고 끄고 다 해. 네? 채널도 돌리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그것을 숫자화해가지고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그죠? 사람의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쪽에서 그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쪽에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를 장악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바꾸려면 무슨 수를 사용해요? 체면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칩으로 인간을 조정하다 소설 같지만 현존하는 기술 그거를 제가 참조를 했는데 이 체면술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험자가 체면 상태에서 임무를 줍니다. 네. 그래서 체면 상태 이제 체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있죠. 근데 그 상태, 체면 상태에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냐면은 내가 이 명령어를 너에게 말하는 순간에 너는 절룩발이가 되라. 절룩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어떤 명령어를 딱 던지면 이게 해제 명령어가 된다는 거예요. 해제 명령어가 되어서 정상으로 걷게 된다.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깨나가지고서 밖으로 나가는데 전화로 명령어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걷던 사람이 쫄룩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명령어를 딱 주니까 해제 명령어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정상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나중에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영상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돼요? 생각을 어떻게 돼요? 바꾼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움직여요? 뇌에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고 올리죠.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뇌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명령하는 뇌의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안 움직여요.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것이 뇌와 연결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뜻하는 것처럼 이 뇌에서 모든 것들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최면술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사람의 행동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이거 또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진은 뇌스캔을 통해 보다 복잡한 개념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각각의 조각을 완전한 문장으로 묶어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생각까지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제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삼성전자가 뇌에 칩을 이식해 그의 행동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을 특허 등록했다. 미국에다 한 거예요. 미국에다. 외부와의 시스템 연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와 시스템 연계해갖고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로 삼성전자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자,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기기와 연동하는 작업은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따른다. 당연하겠죠. 외부에서 그 사람을 막 아바타처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삼성은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가 칩을 통해 기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엔진 기술도 특허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죠? 이걸 당연히 이용하겠죠? 이용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보안 엔진 기술도 특허에 포함시켰다. C넷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곧 뇌 속을 해킹하는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분, 곧 뇌에 이 칩을 박으면은요, 허가된 자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제어될 수 있다는 거죠. 제어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베리칩에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128개의 유전자 코드와 이게 교통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 기술을 이미 베리칩에는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그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조작해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베리칩에는 있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병원 등 국내 빅5 대학병원이 스마트 병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병원이 도대체 뭐냐? 예? 자, 이게 뉴스 그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국내 빅5 병원, 스마트 병원 등 미래 시스템에 올인 해가지고서 요 5개 병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 병원의 단적인 사례는 IT 기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칩, 그죠? 칩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혈압, 혈당 같은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칩을 환자의 어디에다 심어요? 몸속에 심으면 이 칩이 환자의 각종 건강 정보를 읽어내 디지털 신호를 병원에 전달한다. 이게 매매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칩이 요만한 거 요거 박는데 그게 어떻게 알아? 알아낸다는데 뭐 어떻게 해? 알아낼 수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혈당 당뇨가 있는 신분들 어떻게 돼요? 당뇨가 이렇게 막 높아지죠?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일정 당뇨 높이 이상이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으로 연락이 가가지고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예? 당신 위험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처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의사는 마이크로칩이 보내온 정보를 분석해 환자의 약 복용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식이다. 예. 그럼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줄 서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안 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표 받으세요. 이러한 편의성이 주어진다니까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5대 병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칩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혈당 체크하고 이런 것들 처방이 다 가면은요, 그냥 줄 서서 그 병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방 안에서 다 처방을 받아. 그래서 그 처방을 받은 걸 가지고서
약국에 가면 약도 다 주고 그냥 자기가 거기 치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편의성들을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베리칩하고 연결되어서 베리칩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돼요. 이미 이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부분까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컴퓨터는 뭘 보고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는 뭘 보고 발견됐어요? 사람의 눈. 컴퓨터는 그렇죠. 사람의 뇌. 그죠. 머리를 보고 발견된 게 컴퓨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지울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레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있던 자료가. 초기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집어넣었던 모든 자료가 어떻게 돼요? 싹 지워져.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머리 이레이지 탁 해. 그러면은 모든 생각이 싹 지워서 어렸을 때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인간이 내 남편인지 뭐 내 자녀인지 그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부 생각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우 저 미워 죽겠어 누구 저 사람은 정말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거 딱 지워. 그래서 그냥 모르게 돼 아무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컴퓨터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뇌가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딱 내 사진을 찍으면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영상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이렇게 언어가 아셨죠? 언어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뇌를 스캔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쉬운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기술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연결이 되면요. 사람의 일정 부분 생각이 지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안 배워도요. 영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과학자들은요. 2050년대까지 이거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얘기했어요. 공중파에 나와서. 영어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외국 여행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 받으세요. 혹시 실수라도 아멘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베리칩이 이미 개발되었지만 이거보다 저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때는요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작아지고 어쩌면 이 베리칩에 컴퓨터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베리칩이 이게 전만한 깨알만하게 작아진 단계도 있어요 지금. 근데 컴퓨터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되는 거죠. 이미 쌀알 크기만큼 작아진 컴퓨터가 개발되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컴퓨터를 움직이듯이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쌀 한 톨만한 컴퓨터가 나왔다. 아시아경제. 쌀 한 톨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가 개발됐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CNET은 6일 미시건 대학교 연구팀이 부피 1세제곱미리 1mm 어래요. 두께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그 1mm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를 미시간 마이크로 모트를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건 이미 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이거요. 이러한 뉴스나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이게 소설 쓴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제가 이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뇌를 장악하여 예수님을 영구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렇게 보면 다 개발된 거예요. 단지 RFID 혹은 베리칩 혹은 스마트폰 인체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것에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 어쩌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매매를 믿기로 모든 사람과 생각과 행동까지 장악할 표가 이제 등장할 날이
언젠간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영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표를 받자마자 이것부터 하면은요, 바로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해버리는 거죠. 체면술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표 안 받으면 되지 뭐. 그죠? 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고 순교도 이것 때문에 각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에 조금만 멀리 보면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조금만 멀리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표를 받게 하는 다음에 3년 반만 지나면 무슨 세계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서요,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예? 그거 갖고 잘 살려고 한번 위기 극복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겨우 몇 년? 3년 반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조금만 멀리 보면,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든 미혹들과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낸 자에게는 뭐예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급이 주어지는데, 예? 여러분 레밍이라고 하는 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레밍이에요. 귀엽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 쥐입니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지역에 많이 서식하면서 다리가 짧고 부드러운 털을 지닌 들쥐입니다. 레밍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사방으로 서식지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레밍이 바다나 강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 자살하는 것일까? 얘네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 RFID 칩으로 읽을까요? 예. 예. 여러분, 실제 이것은 자살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사실 레밍은 무척이나 헤엄을 잘 친대요. 헤엄을 잘 친대요. 근데 바다에 뛰어들거나 그래서 한다고 막 이렇게 쉽게 죽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레밍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요,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월트 디즈니의 화이트 리덜리스인가요? 그 다큐 동상에서 동영상 때문인데, 거기서 정말로 실제로요, 그 동영상을 제가 스크립해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쥐들이 떨어지는 것을 찍었어요. 자살하는 걸. 그 자살이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이 동영상 때문에 레밍은 자살한다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동영상을 찍을 때에 뒤에서 스태프들이요, 레밍을 막 이렇게 몰아냈대요, 절벽으로. 몰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밍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영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그런데 이 레밍이 안타깝게도 양하고 똑같아요. 근시라는 거예요. 근시. 멀리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봐도 어떻게 돼요? 야, 물이 저까지, 그럼 절대 안 뛰어드는데 가까이밖에 못 보여요. 우리는 수영 잘하니까 웬만한 강은 다 뛰어넘고 건너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갖고 딱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바다야. 강도 너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물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질식해가지고 힘이 빠져갖고 죽어서 이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 자살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레밍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재밌으라고? 네. 여러분, 레밍이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666표를 강요받을 때에 믿음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네? 그날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 3년 반만 지나면 된다.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요, 나그네로 사는 인생길에서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거죠. 나그네는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본향 집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동안 뭐 집을 멋있게 짓고 그래요? 그럴 돈 있으면 어디로 붙여요? 본향으로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매의 특권을 부여하는 666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편리하게 만들고 죽음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 길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 오늘 내일 어떤 사업을 해서 또 뭐 거기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득을 얻겠다.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그렇죠. 안개니라. 자, 안개 같은 잠깐 사는 이 인생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여러분 막 사업해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예?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는 것을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예? 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예? 잠깐 인생이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 뭐, 목사나 어떤 직함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상급은 철저하게 뭐로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하지만요,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너머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눈을 들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두려움으로 조심 있게 살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멀리 보는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요, 하나하나 세상에 좀 물들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결단하세요. 네? 이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의 희생이나 손해가 오히려 마음이 가득한 기쁨이나 행복이 되기에 결코 불행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아, 예수 믿어갖고 이거 손해봤네? 너무 기뻐요. 이게 무엇이 될 것이니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니까. 멀리 보면 절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멀리 보면 오늘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수용 실력만 믿고 멀리 보지 못해 죽는 내민처럼 살지 말고 멀리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장의 666이 주는 편리와 유익을 거절하고 기꺼이 손해가 되어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666표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오실 날 멀리 보면서 오늘의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두 교회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을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